세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 구약 1330년에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어떤 물건이나 그런 대상들이 하나씩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난 이거 참 특별하다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우리 그 시어머님들께서 며느리들에게 유품을 물려주시곤 했었죠. 굵은 그 옷가락지 이런 걸 탁 끼워주면서 이제는 네가 이 집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곡간 열쇠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었던, 그러면 이제 그 며느님께서 그 가락지를 또 애지중지 이렇게 했던 그런 어떤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왜 소중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느냐? 그것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와 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모르시죠? 그것은 저의 선친께서 사용하시던 성경책입니다. 아주 낡고 오래된 성경책인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 사실 물려준 건 아닙니다. 제가 빼앗은 거죠. 원래는 형에게 갈 건데 제가 슬쩍 빼앗은 겁니다. 그 성경책이 아버지 그 영정, 그 장례식 때 영정 밑에 이렇게 딱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아버지 그 주일하고 껴가지고 4일장을 했나 그랬습니다. 4일 동안 제 온통 관심은 그 성경책에 있었습니다. 저거 끝나면 빨리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형이 가져갈 텐데. 그래서 끝나자마자 그거부터 딱 챙겼죠. 저는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성경책을 가지는 것이 장자권을 가지는 듯한 그런 어떤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형은 뭐 당연히 자기 것인 줄 알고 안일하게 있다가 저한테 뺏기게 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례식이 끝나고 형이 성경책을 찾는 겁니다. 그 성경책이 어디 갔냐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지, 당신이 안 챙겼잖냐, 형이 안 챙겼잖냐 하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거기다 두지도 않아서 차에다가 딱 넣어놓고 지금까지 제 방에 잘 있답니다. 한 번씩 그 책을 펼쳐봅니다. 이번 주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펼쳐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제가 준비하는 이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 아버지도 이렇게 삐뚤삐뚤한 그 글씨로 메모를 많이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줄 쳐져 있는 부분을 보면서 왜 아버지는 여기다 줄을 쳤을까? 그러면서 어떤 설교자로서의 그 마음, 또 목회하면서 또 신방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목회적 고뇌, 그러한 숨결들을 느끼곤 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특별한 소유물들이 하나씩 있을 텐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따라합시다. 세굴라라고 부릅니다. 세굴라. 오늘 17절에 바로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17절 보십시다.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그 세굴라를 내가 아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는 좀 특별한 고유명사입니다. 역대하 29장과 전도서에 보면 왕의 보물, 왕이 전리품을 가져왔다든지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관하고 있는 그 왕의 보물을 세굴라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일반적 명사로서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세굴라에 해당되지 않을 만큼 이 죄악으로 훼손되어 있고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굴라에 대한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말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나의 소중한 소유 세굴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히브리어로 세굴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내게 대해서 대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고, 그 이후에도
시편 135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로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넣어서 이렇게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야곱을 생각하면, 여러분 야곱을 생각하면 품위가 있습니까? 품격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다면 정말 이 가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 약삭 바른 자,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야곱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천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당신의 보물로, 보화로, 세굴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자비와 그 긍휼하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는 그 앞에 야곱, 곧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넣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굉장히 무거운 경고로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경고, 무거운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내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말미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다기보다 축복과 그 애정이 가득 담긴 그 표현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45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침묵하십니다. 말하자면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 45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을 앞두고,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은 절교, 오늘 이후로 절교다라고 하는데 그 절교를 앞두고 하시는 말씀치고는 너무나도 달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분위기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절교를 한다고 칩시다. 다시는 안 봐. 다시는 안 본 사람하고 말할 때 지금은 헤어지지만 앞으로 너 나중에 반드시 너를 나의 보아가 되리라 하면서 이렇게 헤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온갖 저주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는 그러한 폭언과 또는 온갖 독설을 퍼부어대면서 그렇게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도 달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긴 침묵의 시간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이 땅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아름답게 하겠다, 소산물이 풍성하게 하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장 16절을 보실까요? 보시면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있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앞에 그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450년 동안 침묵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희들을 안 본다, 상종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의지를 드러냅니까? 아니면 언젠간 다시 볼 거야, 언젠간 다시 우리 관계를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굴라가 그런 겁니다. 세굴라. 이 정말 특별한 보화, 이 세굴라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뭐 버렸다가 다시 가져왔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기분에 상관없이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세굴라이죠.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이렇게 뭐 좋은 반지나 뭐 있다고 칩시다. 그놈이 조금 이렇게 기스가 나고 먼지가 끼었다고 해서 에이 보기 싫어 던져 버립니까? 버리려면 저한테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죠? 먼지가 좀 끼고 볼품 없어도 계속 가지고 가죠. 왜? 새롭게 하면 또 보화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굴라의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애지중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지푸라기가 좀 묻고 먼지나 오염물이 좀 있다면 그것을 불살라 가지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겪고 있는 이 불과 같은 시험, 그러한 시험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굴라를 온전케 하고 깨끗게 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장 17절에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이 교회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로 얼룩지고 각종 죄악의 그 지푸라기로 더러워진 이 세굴라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깨끗하기 위해서 누구를? 당신의 아들, 그것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특별한 소유,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기 위해서 당신의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과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보다 더 소중한 특별한 소유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왜?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용광로 불과 같은 그러한 시험을 통과시키기도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섞여 있는 더러운 지푸라기들과 또 죄악의 그러한 뿌리들을 태우기 위해서, 죄악의 그 가지들을 불태워야 죄악의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불태우기 위해서 불시험을 때로는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이 불시험을 통해서 당신의 세굴라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은 그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이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그 죄악의 지푸라기들을 불태워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시험을 통과하는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죄들을 충분히 불태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교만의 죄와 또 죄악의 그 지푸라기들,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불태워야 됩니다. 뿌리가 남지 않도록, 가지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태우고 또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순금처럼 다시 그 깨끗한 세굴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굴라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석도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앉고 습기가 끼면 약간의 빛이 바래고 또 녹도 살짝 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석이 아닌 것은 아무리 닦아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석은 참으로 희한한 것은 그렇게 조금 녹슬고 흠이 있어도 약간만 손보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보석이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리뉴얼 해주고 세정해주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보석인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보십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소유로 삼는 분을 말하는 것이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무엇을? 광선을 비추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굴라를 치료하시겠다 라는 말씀이죠. 근데 뭘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그 해의 빛으로 치료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동안 이 세굴라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까? 공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죠. 공의롭지 못한 이 세상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의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한 사람, 원망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특별한 소유를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거 누가 이렇게 맡깁니까? 아니죠. 내가 쓸고 닦고 뭐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굴라인 것이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신 분 계십니까? 솔직히 저는 이번 주에는 좀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다시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을 어떻게 원인을 그 3개월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거론하면서 다시 교회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듯한 어떤 의도가 느껴지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몇 주 전에 있었던 뭐 헬로윈 데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또 교회를 거론을 하고 있는 것, 이번만큼 좀 불합리하다, 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상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좀 이렇게 상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온 교회들이 일어나서 시위할까요? 그런 발표를 한 사람들 뭐 악플 달고 댓글 달고 해가지고 뭐 타도를 외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마음이 시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은 오히려 우리가 입은 그 상처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더 악화시킵니다. 오히려 세굴라로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화로서의 그 품위와 그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막 부추깁니다. 야, 너 교인들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숫자도 많은데 그냥 바보처럼 그냥 듣고만 있을까? 일어나! 너희들의 그 원수를 갚아! 너희들의 원수를 해결해! 라고 부추기죠. 여러분, 사단의 꾀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래야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고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하시고, 오늘 3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악인이라면 내가 정한 날에 죄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악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이냐 악이냐 판단해서 미리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시는 그 해가 떠올라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가 공의로운 해가 되어서 뭔가를 밝혀내고 들추어내고 판단하려고 했던 그러한 교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전한다는 명분으로 무자비하게 상대를 공격하기도 했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품위 없는 말과 폭력적 행동으로 상대를 짓밟으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굴라인 이 교회가
너무나도 값싼 말과 그 행동으로 해온 것이 또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불의한 일이 있다고 생각될수록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부당하고 불의하게 죽음당한 분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운명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되는 그런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인품과 품격에 감화 감동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세굴라로서 품위를 지킬 때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치료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료하는 광선은 도대체 뭡니까? 무엇이 치료하는 광선인가? 여러분, 목사가 안수기도 하면 손에서 뭔가 광선이 나오나요?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료하는 광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의 그 날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광선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카나프라고 하는 뜻이, 첫 번째 뜻이 바로 날개라는 뜻입니다. 시편 17편 8절 9절에 보면 나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이것도 오늘 말씀에 번역되어 있는 카나프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그래서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원수 막 쫓길 때 하나님의 날개가 탁 덮어줘가지고 원수가 못 보고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61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호와의 장막을 주의 날개로, 이 교회를 주의 날개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날개라고 하는 이 카나프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광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 새의 날개의 끝이 뾰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빛을 한번 보시면 빛이 이렇게 있는데 끝에 이렇게 뾰족뾰족이 나오죠. 이 광선이 나오죠. 그래서 동일한 어떤 의로운 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뭔가 어떤 그 광선, 그것으로 이 카나프로 동일하게 번역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카나프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제사장들 또 유대인들이 입는 그 옷자락 밑에 있는 옷단술이 바로 카나프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옷을 만들 때 옷단 귀에, 이것이 카나프입니다. 그리고 그 술에 그 옷 끝에 있는 그 술, 그것을 찌찌테라고 하는데 이 전체를 그냥 카나프라고 해요. 그것을 청색 끈을 달아라, 그 옷 귀에 달아라라고 돼 있죠. 예전에 한번 보셨죠? 제가 쇼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걸 보시면 바로 이것이 카나프입니다. 그 매듭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삐죽삐죽 나오는 게 정말 광선 같죠? 카나프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을 해보면 4장 2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 이런 뜻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세굴라죠, 공의로운 해와 같은 분이 나타날 것인데 그분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되면 그의 옷단술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놀게 될 것이다.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2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화, 당신의 그 세굴라, 즉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이 교회를 치료하고 구원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이고
우리가 12월 달은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 기간이 또한 12월의 기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누가 기억하느냐? 약 450년이 지난 후에 한 여인이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가서 치료함을 받는데, 마태복음 9장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의 뒤로 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것이 카나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옷단술이죠. 예수님의 옷에도 그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옷가만, 카나프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그녀는 바로 이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단술에서 나오는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에서 치유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그녀는 바로 이 말라기 4장 2절에 이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그냥 그 믿음대로 행했을 때 고침을 받게 되고 치유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지 예수께서 한 여인을 치유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어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했던 이 혈루병 여인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배척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사람들에게 공동체에서 소외당했던 사람들의 아이콘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식민지로서 멸시받고 하나님의 귀한 세굴라인데 온갖 것을 통해서 더럽혀져 있었던, 훼손되어 있던 그 사람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여인이 또한 대표하고 있는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세굴라를 치료하겠다는 그 말라기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보혈로 죄악으로 더러워진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물로 또 보화로 회복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애지중지 특별한 보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당신의 외아들, 사람은 그 아들만큼 아들을 아끼는 만큼 세굴라를 아끼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아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한 존재가 뭐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비천하다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래 보여도,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굴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말 지푸라기에 좀 묻고 오염물이 좀 묻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비천해하거나 또한 부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 또한 교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무리 우리 말에 실수가 있고 다소 무례한 행동이 있고 다소 예의에 어긋나는 그러한 어떤 행동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는 하나님께 여전히 세굴라이며 당신이 가장 아끼는 그러한 보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세굴라들아. 여러분, 가정에서,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열등감 있고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의 배우자가 비교해 봤을 때 형편없어 보여도 그래,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보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또한 마땅한 줄 믿습니다. 내 눈에는 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특별한 보물로 여기시니 우리 스스로를 특별히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라고, 내 눈에는 옆에 사람 별것 아닌 거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특별한 사람이오니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받을 때 외양간에서 나온 그 송아지처럼 다시 치유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광선이, 치유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좌우에 있는 분들, 주 너를 보아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거룩한 보화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또한 깨끗게 유지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끊임없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보화로서, 특별한 보화로서 그 성결함을,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그 은혜가 여기에 있는 모든 주님의 거룩한 보화 세굴라 위에와 또 그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나아가는 우리 하손 형제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